목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십시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난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빈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셨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피난처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오로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줄 알고,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대면에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꼭 단정해서 미안합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몰아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주관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사랑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반대로 연애할 때 하면서 자주 깨지고 또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저도 잘 안 되고 그동안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눈을 떠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 잘 믿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잘 나오고 그걸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지 그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누가 좋은 신앙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아.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고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막 이런 데 나서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도력이 없으면 그분들이 나서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뭐 그게 어떤 분들이든 간에 사실 한국 교회의 그 리더십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기보다 세상적인 리더십을 그대로 오히려 세상적인 리더십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할수록 기독교에서도 좋은 리더로 추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든다면 어제 제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청년사역이나 교회 대구에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인데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사역을 좀 배우시겠다고 거기 장로님하고 오셨어요. 그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 있습니까? 자기는 없대요. 서울서 이제 목회하시다고 오셨는데 자기는 한국교회 희망 없대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이거 저도 사실 그러면 목사님 잘해요. 잘 못하는 특별히 제가 축구장에서 너무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주관하고 자기가 디렉트 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게 안 되면 힘을 쓰죠. 우리 젊은 친구들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딱 힘을 쓰잖아요. 어떤 힘이든 간에. 그럼 빵! 부딪히죠. 오늘 성경은 굉장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볼 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쌍방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한번 8절 시작. 1장 8절입니다. 1절 8절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심에서 당한하려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게바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한쪽은 아볼로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 서로 은사 때문에 서로 자기 은사가 낫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렇게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처음 방문할 때, 그러니까 그 사도행 18장의 방문 말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해서 교회 안에 그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가면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 위해서 무섭게 통치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23절 같이 한번 4절까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그러면서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1차 방문 때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 골라내고 벌을 주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 문제를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 분명히 그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관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이제 그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움. 저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미숙한 아빠였고 미숙한 남편이었고 미숙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랑. 심지어 바울은 오히려 이 대적자들 때문에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인들을 선동하고 이러니까 가게 되면 분명히 싸움이 벌어지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주춤하고 바울이 오히려 가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봐라 참 무책임한 사람 아니냐 온다고 해가지고 왜 안 오냐 바울이 참 뭐라 그럴까요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또 바울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서운하게 해놓고도 바울이 서운해서 안 오나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그 문제가 불거지면 그걸 가지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딱 그거 집어가지고 막 뽑아버리고 싶어. 그 문제를 그냥 도려내서 해결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바울이 보여주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거기 오히려 가면 오해를 덜 받고 오히려 자기도 막 속 시원하게 뽑아버리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 오해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렸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까지도 이걸 낭비한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벌거벗어서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딱 주관하고 정리해버리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오해를, 경멸을 다 받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 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굴복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오해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의 권한, 교회를 개척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해 세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어째 보면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사단, 또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갈라놓고 교회가 안 되도록 하는 세력이, 영적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또 조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되든 간에 분란 일으키고 자기 할 얘기를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봐라, 목사님 똑같잖아, 이럴 줄 내가 알았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걸 썼을 때 교회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힘들게 될까 싶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그 사람밖에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냐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서 내가 기뻐해야 될 자들이 근심하게 되네. 여러분 이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성숙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뒤집어 쓰고 마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고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 결국에 공동체 전체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처음에 한 17년 전이겠죠? 한 17년 전에 데리고 그 당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모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싸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장로님들 제발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세우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운동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리더십들이 그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바보 같은 공동체는 미숙하고 어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차라리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내가 주관하는 사랑 아닙니다. 내가 전사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밥상 엎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선을 잡힌다. 아내한테 남편들이, 아니 목사님들도 기선을 잡힌다.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은 내 손에 딱 터져 있나?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결국 그건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일 겁니다. 교회를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것은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 그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봐주는 거죠. 요즘 제가 조금 그런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이 초창기에 우리 인이 왔을 때 제가 여유가 안 생겨 저도 모르게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그냥 끝까지 안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돌려놓는 데 조금 선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애기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리더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오해를 뒤집어 쓰고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그래서 제 이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제 이상이 그겁니다. 제 이상은 그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아,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참던데, 아, 저렇게 나를 기다려주던데. 저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줬지. 아, 그게 사랑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리더도 그렇게 참아내는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또 그런 사랑을 대물림해 주어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종종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참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을 정말 감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에서 제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미움을 받고 때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심지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참아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신 곳에서 바로 충만한 인생을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까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살벌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 주여 우리로 화평할 사도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어떤 오해를 어떤 하나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이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삶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은 죄인이요 우리 본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분열 많고 이 다툼 많고 서로를 향해서 철저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 서서 때로 오해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들 되고 그런 어머니들 되도록 그런 자녀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많이 훈련하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주관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을 자유롭게 하고 형제들이 회개하고 형제들이 믿음이 자라 기다려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어떻게 비울지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수고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고려가 정말 썩어 문드러졌을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선비들이 다스리는, 유학자들이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꿈꾸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 조선이 건국되고 그 건국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고려의 많은 충신들과 심지어 그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해서 그 개국할 때 그 한양에다 천도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이상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도전이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왕자의 난 1차, 2차를 보십시오.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세상에 일어난 어떤 나라도 완전할 수도 없고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기독교는 종교 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운동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아니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으니 한국 구석구석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희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교회와 젊은이들을 하나님 깨워 주셔서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계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다시 교회가 깨어나서 왕성한 복음운동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어떤 인연도, 세상의 어떤 주의도, 세상의 어떤 사상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점점 기독교라는 종교로 타락해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이해와 이권으로 교회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깨어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온갖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무력주의, 온갖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정치적 이념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어떤 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아니 한국에 남겨놓은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들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가 나쁘길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 운동, 이 복음 운동, 이 성령 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돌발매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